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예쁜 게 죄라면, 멋있는 게 죄라면 당신은 지금 죽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정,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명의 두 들판을 탁 들고 내려올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영적으로 충만히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을 만큼 광채가 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그 표시가 어디 나타나나 봤더니 얼굴로 나타납니다. 얼굴. 이 마음의 모든 마음이 컨트롤하는 자리가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얼굴을 딱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아파? 뭐 좋은 일 있나 봐.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네. 다 얼굴 보고 하지 마음 보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옆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환자 같은지 아니면 은혜가 넘치는지. 그래서 얼굴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써 달라야 돼요. 교회 다니시더니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교회 다니시더니 어쩜 이렇게 기뻐하세요. 교회 다니시더니 옛날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고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는 건데,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5만 가지 쪽제빈상을 다 쓰고 그냥 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고 건들기만 하면 그냥 가만 안 둔다고. 무슨 은사가 갈고리 은사예요. 갈고리 은사. 큰들 걸어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야.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움조차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거침없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를 한번 이 유다서 전체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이제 총 8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사도 유다가 있고 예수님의 친형제로서 유다가 있어요. 근데 이 유다서는 누구에 의하여 기록됐는가를 조사를 해보면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육신의 형제로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형제들이 진정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이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에 교회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편이에요. 이제 교회들이 막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고 건강미를 유지하고 있을 때 순회 전도자 제도라는 그런 게 있어. 순회 전도자.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돕기도 하고 전도를 대신해 주기도 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이렇게 오면은 교회마다 극진히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는, 특별히 대접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변질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한테 제일 쉬운 게 뭘까요? 건강한 사람에게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숨쉬기. 여러분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맞죠? 전혀 뭔 소리인지 몰라요? 내가 숨을 쉬는 게 느껴지면 어디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숨 쉬는 사람이 있으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건강한 사람에게 가장 쉬운 것은 숨쉬기인데, 오장육부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맹장 어디 있어요? 여기요. 수술한 사람이요.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은 수술한 사람. 자, 교회도 봐요. 교회도 장로님들은 어찌 보면 교회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 기둥이 턱턱턱 드러나 있으면 그 건물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보다 옆으로 한 2배 정도 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좁은데도 있던 모는 기둥이 2개나 있잖아요. 이게 옛날 공법하고 지금 합해서 다른 거야. 이 기둥만 없으면 시험석도 안 생기고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의 일꾼들, 핵심적인 사명자들은 사실은 숨어서 기둥 역할을 해야지 툭툭툭 튀어나오면 그거는 아주 볼품없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과들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런 걸 자꾸 해야 되는데 회의를 자꾸 해요. 회의.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의장 자꾸 손을 들고 의장 그래. 여러분 손 들고 의장 그렇게 자꾸 하려면 국회로 가야지 교회로 오면 안 돼. 교회는 기도로 문제를 푸는 곳이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회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지간히 교회가 회의를 좋아해. 옆 사람한테 물어봐. 당신도 회의를 좋아하시오? 물어봐요. 아니 집에서 가만히 봐. 집에서 가정에 엄마는 엄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이 있어서 착착착착 돌아가면은 얼마나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맨날 앉아가지고 여보 회의합시다. 숨 막힐까 안 막힐까? 그거 못 살겠죠. 뭐 하려고 그러면 회의하자 그러고. 근데 교회가 아주 건강할 때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건강하게 교회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자기들만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부자들만 살살 골라다니면서 그들과 이렇게 손을 잡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역자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가진 자들에게 아첨하는 일까지 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이단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물론 이때 당시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이단들이 많이 판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도를,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들을 영적 씨름을 해서라도 물리쳐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이 서신을 쓰는 게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그 해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3절 시작.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뭘 느꼈어요? 그 필요를 느꼈어. 필요. 그래서 이 모펫이라고 하는 신학자 같은 분들은 이 유다서 한 장짜리 유다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를 일깨우는 불의 십자가다. 이 유다서 전체는 교회를 깨우고 성도를 깨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불의 십자가와 같은 성경이 유다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중요성을 인정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다가 여러분 불처럼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이라니까요. 가슴도 뜨거워지고 열정도 회복되어지고 다시 십자가로 무장하는 특별한 밤이 이 밤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라 라는 말을 원문을 보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상대방과 딱 가장 힘이 센 사람을 맞붙잡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레슬링하는 선수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나는 쓰러지지 않고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 내가 쓸 수 있는 힘을 다 쓰는 상태, 이런 마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하는 거 보셨죠? 씨름. 여러분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찬양하느라고 그런 거 잘 안 봐요? 씨름하는 선수를 딱 잡으면 이게 붙잡고만 있어도 막 배에서 땀이 툭툭툭 떨어져요. 왜? 서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어쩌면 이 무서운 영적 싸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세상의 좌파와도 싸워야 되고, 안티 기독교인들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들과 싸워야 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공산주의와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가장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단 중에 가장 악랄한 이단이 신천지인가 아시죠? 아무리 이단들이 나쁜 이단이어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단이 만들어진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아예 파괴를 시켜서 통째로 삼키려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그런 이단들이 지금 교회를 침투하고, 세상의 이야기는 다 뭐 기독교 얘기만 나오면 박주영 선수가 골 넣고 기도하는 것도 개독교라고 욕을 하니까, 어떤 신앙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티 기독교인들이 온 곳곳에 퍼져 있고, 동성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이런 모든 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기가 막힌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메카리가 없어. 메카리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권이 좋고 사람의 어떤 개성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 동성애를 인정할 수는 없어요. 창조 원리를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남녀가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이었고,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이 생육의 복이었고, 그것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만일 동성애를 반대하고 그러면은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봐요. 여러분, 성소수자, 동성애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무 외로워서 내가 친구를 그냥 이성 이상으로 사랑한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처럼 남자와 남자가 서로 의지하고 산다? 그거 누가 뭐래요? 여자와 여자가 의지하고 사는데 우리는 문란하지 않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도착증 증세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살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친구로 살고 우정을 가지고 살고 의지하고 살면 좋은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 성 문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너무도 더러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성 이런 걸 막 옹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성애를 인정해라. 난 그런 사람들에게 꼭 이렇게 묻고 싶어. 그걸 너희들 일 아닌 것처럼 말하지 말고 일단 네 새끼들부터 그렇게 결혼을 시켜라. 네가 모범을 보이고 네 새끼들이 그렇게 결혼한 다음에 야 그렇게 해보니까 참 좋은 거고 맞는 거고 훌륭한 거더라고, 증거를 갖다 대놓고 얘기해야지 왜 주둥이만 가지고 떠드냐. 난 그게 너무 약이 올라. 결국 우린 말할 수 없는 주변의 모든 영적이지 않은 거와 지금 전쟁을 벌여야 하는 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라고요? 힘써 싸우래. 힘써. 자, 주먹 불 끈지고 댐비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댐비기만. 시작. 댐비기만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약해 빠졌는지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것마다 국회 다 통과돼. 신기하잖아요. 기독교의 존재감 자초차가 지금은 아주 우습게 알아.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무서운 현상들과 싸워 이겨내서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주변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 사명을 시작할 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엄청난 거냐? 엄청난 세력이냐?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 4절 말씀 봐봐요. 4절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시작. 자, 실상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으니까 돌들이 소리 지르는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도 아닌데 진짜 기준을 가지고 갈 우리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 그들이 커 보여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의 소리는 커 보여. 왜? 목숨 걸고 하니까. 근데 긍정적인 사람들은 목숨 걸고 뭘 안 해. 이제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다시 찾기 위해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렇게 아멘이 현천하 가정이 반푼어치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고 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 마귀란 건요, 사실 강한 것 같아도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얕잡혀서, 영적으로 얕잡혀서 이것들이 지금 막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로 딱 무장하면 골리앗 같은 것도요 다윗 앞에 꼼짝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그런 거 어릴 때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막 무당들이 굿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막 구슬하다 말고 와이 예수 믿는 것들은 가라 막 그래. 왜? 예수 믿는 사람만 있어도 신이 안 내렸어. 지금 무당들은 다 가짜야. 습등 무당들은 안 돼. 그러니까 습등 무당, 배운 무당들은 가짜고 신내림을 경험한 무당들은 막 작두를 타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은 막 아무리 해도 예수 믿는 아이라도 하나 그 곁에 있으면 신이 안 내렸어. 그 정도로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이 정말 약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이렇게 갔다가 너무 늦은 거예요. 시골에서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산인데 너무 늦어서 밤길에 위험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오다 보니까 중간에 폐가가 하나 있어요. 폐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라 그때 우리 목사님들은 뭐 귀신이 뭐 무서운 게 하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이 여기서 하룻밤 그냥 자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정리 쓱 하고서는 달밤에 이렇게 잘라고 누웠는데 세상에 천장에 귀신들이 덜덜 붙어 있는 거야.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 그 목사가 자는데 귀신들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되지. 내가 내쫓고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찬송을 막 신나게 불렀더니 세상에 귀신들이 같이 따라 사부로 노래를 부르더래. 이것들이 찬송으로 안 도망가네.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이 마귀들이 삥 둘러앉더니 통성기도를 따라하고 있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이게 찬송과 기도로 안 도망가?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딱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이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그 귀신들을 향해서 이랬대요. 자, 다 같이 헌금합시다. 다 도망가더래. 다 도망가더래. 교인들도 너무 재밌는 거는 은혜 받았어요. 충만해요. 뭐 성령 충만. 헌금합시다. 갑자기 영하 38도로 떨어져. 여러분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은 부흥회 가면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부흥회는 영적인 무뎌진 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예물을 드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족의 기도 제목, 자녀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 생에 가장 큰 감사를 드려보는 날, 그것이 1년에 한 번 정도 부흥회 때 마지막 날이 됐든 셋째 날이 됐든 새벽이 됐든 내 생에 기억할 만한 기념비적인 하나님께 예물로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심고 싶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마귀도 안 도망갈걸? 마귀가 다 도망갈걸?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게요, 얼마나 교인들이 헌금하기를 싫어하는지 헌금하자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려서 귀신도.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기념비적인 믿음의 씨를 심어 봅시다. 기념비적인. 꼭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강사님들은 신기해. 맨날 헌금 얘기 나고 또 하나님은 신통하신 분이요. 그냥 그렇게 호시탐탐 우리 주머니를 노리고 계시대나.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사람들을 보면 몸도 마음도 예물도 큰 감사로 드린 사람들이 역할을 했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당을 이렇게 졌는데 땅값이 72억, 그리고 예배당 지는데 100억, 한 172억 정도가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겠어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또 기물도 사놓고 그렇게 했어요. 입당을 딱 하는데 어렵지만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한 분들은요, 구석구석을 다 어루만지면서 그렇게 감동을 하고 울어. 세상에 내 생애에 어떻게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내 생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내가 우리 교회로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만지고 어루만지고 막 조금만 지저분해서 물론 닦고 조이고 그래. 헌금도 개뿔도 안 하는 가는요, 은사가 지적의 은사야. 이거 왜 이렇게 했대? 이게 이렇게 써야지. 이게 더 좋지 않았어? 아유, 요건 안 좋은 것 같아. 쫓아다니면서 그 말 하는데요, 내가 그냥 귀통비를 갈기고 싶더라고. 목사 체면에 할 수는 없는데 마음속에 저건 왜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은사가 지적의 은사가 있어. 지적의 은사. 아니, 갈고리 낚싯바늘 은사가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할 만한 믿음의 행동가가 여러분이 한번 돼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미 버린 자들,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고 그리고 약해질 이유는 없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이제 17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17절부터. 자, 17절을 봐요. 시작.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면 해답이에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성경 좀 읽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꼭 뭐와 같은 거냐면 음식을 못 먹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양식이라고 그랬고 기도를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정말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지표 삼고 사도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든든하게 배를 채운 건강한 성도와 똑같아요. 그런데 아예 성경은 아무 관심도 없어 나한테. 여러분, 신천지에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빠집니다. 성경은 아예 신경을 안 써. 관심이 없어. 난 성경 읽는 것도 싫고 배우는 것도 싫고. 이런 사람은 신천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신천지는 8개월 동안 자기들식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 성경 공부를 끝내야 거기 회원이 돼. 근데 아예 성경 공부하고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조금 어설프게 알아서 자꾸 뭘 배우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걸릴 확률이 제일 많아요. 근데요, 성경을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손으로 읽으세요. 읽어.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어서 나는 성경을 안 읽는데, 아니 밥을 누가 맨날 떠먹여 주냐고. 양식을 내가 먹을 때가 제일 맛있지. 아멘도 안 하는 것 좀 봐 지금. 왜 대한민국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나 봤더니요, 옛날에 우리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내용도 모르지만 그 내려 읽는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문화였어요. 문화. 성경 읽는 것이 기독교인이면 문화였고, 그리고 성경 사경에 참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고 성경 프로그램도 많아요.
한동안은 교회마다 뭐 베델 성서대학, 트리니티 성서대학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졸업을 다 시켰네. 졸업 가운 입혀가지고 졸업을 다 시켰어. 학사모 씌워가지고. 그들이 교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성경 졸업했다. 여러분, 밥 먹는 게 살아있는 동안에 졸업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 양식을 먹죠. 어째 안 먹는 척을 하고 있어요? 매일 양식을 드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야. 그러면 굶으면 건강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섣불리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지표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성경을 가까이에 두고 내 손으로 찾아서 내 손으로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으셔. 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감정으로 예수를 믿고 경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인간이요, 얼마나 질긴 인간인 줄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질기고 고집부리면 얼마나 말을 안 듣고 인간이 얼마나 변화되기 싫어하면 안 변화되는 존재냐면요, 야, 때밀이 타올이요 빵꾸가 나. 때밀이 타올이 얼마나 센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 살이 빵꾸 나는 게 아니라 때밀이 타올이 빵꾸가 나더라고. 그 정도로 센 게 인간이요. 질기기 이를 데가 없어. 내가 모르나 안 되는 걸, 그리고 안 읽어. 그게 말씀은 안 읽으나 다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고 경험으로 하고 어깨너머로 하고 누구랑 비교해서 하고 신앙의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말씀을 선명한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성경을 보면은 대한민국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왜? 자꾸를 채워놨어. 성경책에다가 자크를 채워놨다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 전 세계 모든 책을 다 뒤져봅시다. 전 세계 아마존 이런 데 다 뒤져봐요. 전 세계에 나온 책을 다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유일하게 대한민국 성경책만 자꾸가 달려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안 읽으니까 들고 다니기 편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자들은 가방에 넣고 한 번 또 닫아. 그 가방을 장롱에 넣어놓고 또 닫아. 삼중 잠금 장치야. 저는 제일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세가족 신방을 해요. 제가 뭐 한 주에 보통 우리가 한 20명 정도 매주 등록을 하는데, 세가족 신방을 이렇게 해보면 다른 게 권사님이야. 다 권사님이고 뭐 집사님이고 와요. 그럼 저는 무조건 첫 번째 설교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무조건 첫 설교에 가서 해요. 자,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5절을 찾읍시다. 그러면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그게 구약에 있는 건 알아야 될 거예요. 구약에. 그렇잖아요. 그게 구약인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뒤부터 올라와. 뒤부터. 이렇게 뒤부터. 그리고 여기에 약자가 다 있잖아요. 이것만 이렇게 탁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이 약자를 몰라. 무슨 권사가 다른 게 집사였다는데 사무엘하를 못 찾아. 계속 뒤적거리고 있으니까 우리 전사님들이 얼른 갖다 찾아주는 거예요. 난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이해가 안 됐어.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뭘 했는 줄 알아요? 아유, 성경을 새 걸로 샀더니 어딘지 잘 모르겠네 그래.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얼마나 성경과 관계없는, 말씀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냐고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그 화요 해피맘에서 엄마들에게 숙제를 낸 거예요. 2달 방학하는 동안에 잠언서를 다 써와라. 잠언서를. 그 엄마들이 잠언서를 다 썼어요. 그 정도쯤 되면 그래도 성경이 어디쯤에 뭐가 붙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호박국, 하박국, 요엘서, 아주 죽을 것 같아. 그냥 아주 어디 있는지. 이게 이렇게 넘기다가 걸릴 정도로 분량이 많으면 재수가 좀 걸리는데, 이거 뭐 한두 장짜리, 서너 장짜리 짧은 거는 재수가 없으면 걸리지도 않아. 이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을 헐떡거리고 하려니까 금방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봐요, 다윗은 사울 왕을 창으로 딱 찍으면 끝나는 순간이에요. 굴에 들어갔을 때 캄캄해요. 장군이 고갯짓을 찌를까요? 그 찰나의 시간,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울 왕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그 찰나의 시간에도 다윗은 말씀을 떠올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도 말씀을 떠올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말씀 좀 읽읍시다. 우리 말씀 좀. 성경이 없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입니다. 이정표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목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무엇을 또 이야기하는 거냐면 20절 말씀 볼게요. 20절 시작.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누굴 세워요? 여러분을 세우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어떤 아버지가 유언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반드시 서울대 병원에 기증을 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왜 하필이면 서울대 병원에 당신의 장기를 기증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한 얘기가, 내 평생 소원이 서울대학교 가는 거였다. 나는 평생 소원이 서울대학 가는 거여서 죽어서라도 내 몸이 서울대에 있는 게 내 꿈을 이루는 거다. 멋있지 않아요? 어째 여러분은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어갈 때 그 꿈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떤 흔들림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전천후가 돼야 돼. 전천후. 주먹 불 끄지 못하라. 나는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전천후 크리스찬이 돼야 돼.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뒤돌아가지 않는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버린. 좋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난리를 부리다가도 그냥 조금만 힘들면 금방 삐쳐가지고. 요즘엔 교인들이 영적 내공이 너무 약해. 그리고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약해져. 저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들은 정말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약하지도 않고 능력도 많고 권세도 많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남이 넉넉해서 승리의 노래만 부르는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 게 문제예요. 잊어먹는 게.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 근데 꼭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몰라서 안 하나?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까먹어. 자꾸 까먹는데 이것만큼은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입니다 하는 걸 까먹으면 안 돼. 그분만을 붙잡고 가는 것이 내 생명입니다 하는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제 어디 가면서 나이가 드신 아버지한테 아버지 있다가 메리어트 호텔로 오세요.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 메리어트 호텔을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기억해? 그러니까 기억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메리어트를 기억하기 위해서 메리아스를 기억했어. 그러니까 메리아스를 기억하면 메리어트가 생각이 나겠지 하고. 근데 저녁이 돼서 아들이 오란 시간에 메리어트 호텔을 가야 되는데 메리아스도 생각이 안 나. 그 택시를 딱 타가지고 이분이 한 얘기가 난닝구 갑시다 그랬어. 메리어스가 난닝구니까. 그랬더니 이 택시기사가 쫙 메리어트 호텔 갖다 주는 거야. 아니 이거였네 메리어트 호텔. 내가 난닝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여기 메리어트 호텔 갖다 놨냐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옛날에 내가요 전설의 고향 가자는 사람도 예술의 전당에 갖다 줬다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사인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이 마치 건축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처럼, 마치 반석에 세워지는 집처럼 탄탄하게 영적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빗나간 인생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어내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수준에 올라서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는 데가 백두산이죠. 이것도 몰라요? 백두산 높이가 얼마예요? 2744m예요. 이야, 이런 거 어떻게 잘 아세요? 자, 우리나라 제일 높은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야, 나는 제일 높은 산에 올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말라야 산이나 안나푸르나 등반 같은 이렇게 한 세계적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베이스 캠프가, 그 베이스 캠프가 몇 메타인 줄 아세요? 5,000에서 6,000m야. 그러면 백두산 2개를 올라가야 이제 기초, 기본, 베이스 캠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는 사람하고 히말라야 등반하는 사람하고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걸 등산했다고 그래? 안 했다고 그래? 베이스 캠프 자체가 달라. 그러면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는 히말라야에 오르는 사람만큼의 자리가 베이스 캠프가 돼야 돼요. 2,744m가 아니라 5,000에서 6,000m 정도가 딱 기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3,000m. 그러니까 수준이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게 뭐예요? 세상에 동네 야산을 올라가도 히말라야에 올라가는 산 옷을 입고 가. 동네 야산에 올라가는데 아웃도어가 전 세계 2위야. 2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2위야.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외국 여행을 왔는데 성 베드로 성당을 케이트 옷을 입고 들어가. 안나푸르나 등정하는 그 옷을 입고 베드로 성당 구경을 온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은 그 옷이 비싸서 입을 꿈도 못 꾸는 꿈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기 동네 뒷산 올라갈 때도 그 옷 입고 올라가고, 얼마나 그런 게 부의 상징처럼 됐는지 세상에 아웃도어 시장이 전 세계에서 2등이라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도 다 있죠 그거? 더 재밌는 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렇게 지배하는 짝퉁 시장이 15조, 그리고 명품 시장이 5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옷이고 사람이고 3명당 하나가 짝퉁이야. 그러니 얼마나 짝퉁 인생들이 많고 짝퉁 사람들이 많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영적으로 구축되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위조 지폐를 연구할 필요가 없듯이 어떤 악한 세력, 이단, 영적 싸움에서도 여러분은 승리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은행원들이 위조 지폐를 계속 연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잘.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진폐만 연구합니다. 진폐. 진짜에 대해서 감각, 느낌 딱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만 진짜만 알면 돼. 진짜만 알면 가짜는 금방 표시나거든. 여러분이 진짜가 되면 신천지 한 방에 나와.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 이한철 집사라는 분이 실물 화상기라는 걸 이제 오스트리아에 직수입을 해서 실물 화상기라는 걸 이렇게 판매하는데,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서 저한테 시연을 한번 해줬어요. 이야, 난 별걸 다 봤네요. 그냥 연결만 시키면 여기다가 뭘 올려놓으면 여기 뜨는데, 돈을 한번 올려놓고 이렇게 당겨보니까 돈 안에 있는 그 현미경처럼 그 숨어있는 글씨고 손바닥 안에 있는 세균까지 다 보여. 그게 여기 뜨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놓고 그 실물 화상기처럼 여기다 띄워놓으면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많은 죄가 드러날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짝퉁으로 믿어야 돼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그러면 가짜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이번에 총회장을 끝낸 성광교회 유간재 목사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있어요. 이 교회에 정말 일 잘하는 교인이 하나 새로 왔어. 너무. 그래서 막 인정을 하고 목사님이 야, 하나님 어째 이렇게 좋은 교인을 보내주셨습니까? 하고 막 감격을 했어. 그 저한테도 자랑을 많이 했어요. 새로 왔는데 정말 괜찮은 분이 왔다. 딱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교회 와서 6개월 동안 제가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어떻게 좀 문제를 일으켜볼까, 어떻게 내 사람 좀 만들어볼까 하고 뒤지고 다녔는데 목사님네 교회는 너무 건강해서 한 눈도 내가 못 건지고 6개월의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떠납니다. 목사님 교회를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신천지가 갔대. 옆 사람 쳐다보면서 혹시 당신이 신천지가 아닐까? 신천지도 감동을 하더라니까. 신천지도 도저히 건드려서 넘어갈 수 없으니까, 넘어가는 교인이 없으니까 신천지도 감동을 하고 갔대요.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젠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싸움을
이제는 다시 할 단계가 됐단 말입니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싸워봅시다. 그렇게 한번 싸워봅시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세 가지 은혜를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자, 이 세 가지 복이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걸 기억하세요. 첫째, 어떻게 보호하시나 봤더니 능히 보호하세요. 능히. 저는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20바늘을 꿰매서 어릴 때 탈곡을 한 다음에 이제 바람 풍구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은 이렇게 이제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구를 막 돌렸어요. 6살인 내가 우리 사촌 형님이 돌리고 있으니까 나도 해볼까 이러고 가다가 그 날개 여기 친 거야. 그래 10m 나가 떨어지고 피가 쏟아지고 이걸 누르고 10리길을 걸어서 보건소에 가서 생으로 꾸며 생으로. 참 감사한 거. 그 날개가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런데 얼굴을 안 근 거, 거기다가 깊이 안 들어간 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보건소에 같이 갔던 우리 작은아버지가 내가 막 그렇게 막 고통스러우면 6살 배가 그러더래요. 너 나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얼마나 큰 인물이 될 건데 너 나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 부렸대네. 너 나 죽으면 큰일 난다고. 세상에 내가 나를 알았었나 봐. 그리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제일 재밌게 놀던 게 뭐냐면 이제 대나무로다가 활을 만드는 게 우리 이제 놀이예요. 대부도에서는. 그래가지고 수수깡 때에다 못을 꽂아서 누가 멀리 쏘느냐, 누가 높이 쏘느냐 그 시합을 하는 게 우리 어릴 때 놀이예요. 어떤 녀석이 쐈는데 6일 맞았어. 여기서 한 0.5cm만 지나갔으면 저는 애꾸눈이에요. 만일 제가 대부도란 섬에서 얼굴이 찢기거나 눈이 화살을 맞아서 실명이 됐다면 치유할 방법이 없어요. 섬에서. 근데 참 감사하게 여기 밑에 맞아가지고 눈이 멀쩡해. 하나님이 조금 빗나가게 하는데, 인천에 올라와서 제가 이래봐도 배구 선수 출신이요. 저를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배구 선수 출신인데 얼마나 선생님들이 그때 무서워요. 코치들이 무서워요. 막 쓰레빠짝으로 뺨을 때릴 때니까.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 발탁이 돼서 4학년부터 이제 정식으로 선수를 뛰는데 제가 세타를 참 잘해요. 세타를. 왜 이렇게 비웃는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제 공이 저쪽으로 갔고 의도 터진 다음에 공 주워라! 그럴 때 막 달려가서 공을 줬는데 공만 보고 달려간 공만 보고. 근데 그게 하필이면 그네 밑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공을 이렇게 숙이는 순간에 올라갔던 그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 여기를 쳤어요. 그네 여기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찢어지면서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구멍이 나더라고. 근데 그때는 감사하게 인천이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흉터가 안 나게 꼽을 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조금 위로 올라가서 코를 쳤으면 나는 2주일이 되겠네. 2주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멋졌냐면 살짝 빗나가게 하셨어요. 살짝.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8시 반에 수술해야 할 사람이야. 근데 뭐 죽을 수술이 아니야. 나는 죽을 수술이라고 겁먹었었어. 세상에, 하필이면 이건 용서하고 들으세요. 난 내 생에 치질이라는 걸 몰랐었어. 근데 갑자기 막 몸이 너무 피곤한데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생겨서 갔더니 목사님, 이건 치질이 아니라 뭐에 뾰루지 같은 게 나온 겁니다. 그래. 그 또 다른 데가 아파. 이거 왜 다른 데가 더 아프냐고 또 갔더니 목사님, 이것도 치질이 아니고 골 맞습니다. 그래, 이건 골문 거라 한 20분만 째가지고 수술하고 주일날 가서 설교하시죠. 그 대신 마취하고 하는 거라 하루는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술을 당장 하라는 걸 여러분 붕해 때문에 이틀을 미뤄놓고 3일을 미뤄놓고 토요일날 아침 8시 반에 수술하기로 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안 아픈 척하고 설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갖추고만 있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푸른 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게 어떻게 보호하나 봤더니 능히 보호하시는, 능히 넉넉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거침이 없게 하시고, 이 단어. 하나님의 역사는 홍해는 가르고 여리고는 무너뜨리고 대적은 물리치고 강력한 역사를 말하게 해요. 저는 여러분의 미래가 거침없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하와이에 우리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주 가는데, 이제 하와이 바다를 이렇게 가보면은 파도가 높은 데일수록, 큰 파도가 오는 데일수록 그렇게 서퍼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 파도만 봐도 겁이 나. 근데 산더미 같은 파도가 오면요, 이것들은 신바람이 났어. 거기에 이렇게 요만한 배 같은 거 하나에 매달려 가지고 서핑보드에 매달려가 이러고 있다가 파도가 저기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요, 그냥 신바람이 나서 그 파도를 향해 막 가가지고 그 파도에 올라타자마자 쫙 하고 내려오는데, 아유, 해보고 싶어. 너무너무 해보고 싶어. 근데 하와이를 계속 가도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우리는 그런 집채만한 파도를 만나면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집채만한 파도가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걸 타고 막 자랑을 하고, 세상에 어느 날은 보면은 어마하게 먼 데부터 5님이 계속 수영을 하고 오는데 무슨 물개들 같아.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제 출신이 섬의 대부도예요. 대부도가 제 고향이에요. 근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수영을 못 한다는 거야. 그것도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은 거침이 없게 하신 거침. 홍해는 가르고 여리고는 무너뜨리고 문제는 뛰어넘어서 어떤 장애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단내리기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단내리기. 어떤 배가 닷을 딱 내리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단내린 상태로 사는 경우가 많대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여기까지만, 이게 내가 전부니까. 근데 가만히 봐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성은 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하고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고 해야 할 일을 꼭 나중에 해요. 그럼 공부 못하는 애들을 가만히 봐봐요. 나 텔레비전 보고 이것만 보고 할게.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무리 재밌는 거라도, 야 이거 뭐 여기 뭐 텔레비전 재밌는 거 한다, 안 돼요, 숙제해야 돼요. 이거 달러, 영 달러. 진짜 크리스천들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하고 싶은 것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아멘. 이혼 결심을 한 아내가 법정에 가서 이혼서를 내면서 아무런 불평도 안 하고 투정도 안 부려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차피 살 수 없다고 이혼을 하면서 당신은 왜 내가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도 결국 이혼까지 이를 만큼 내가 당신한테 앗소리 못할 만큼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 화를 안 냈냐?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차라리 화를 내지 왜 화를 안 냈냐? 내가 당신에게 화를 내면 매를 맞기 때문에 화를 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쌓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당신이 너무 밉거나 당신이 화를 내거나 싸움을 해야 할 환경이 되면은 나는 무조건 화장실에 가서 변기를 닦았다. 그게 그 뭔 관계냐? 변기를 닦을 때 반드시 당신 칫솔로 닦았다. 내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다 풀었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성질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구석구석을 당신 칫솔로 닦았으니까. 나쁜 놈 그러면서. 참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갈등 속에 살아요. 제가 원앙소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부부는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원앙소리가 뭐예요? 노부부가 나이 들어서 날콩달콩 살다가 죽는 이야기, 그냥 그걸 현장으로 실화로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를 산에 묻은 날이 겨울이야. 겨울. 눈이 허옇게 내린 겨울산에다가 할아버지를 묻고 이 할머니가 옷도 그냥 겨울옷도 아닌 한복, 헛곱데기 한복을 입고 그 무덤을 내려오면서 한가름 걷다가 뒤돌아봐서 불쌍해서 어떡하나, 불쌍해서 어떡하나, 내가 없으면 밥도 못 차려 먹는데 불쌍해서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러면서 또 한참 무덤을 바라보다가 우네. 그리고 또 한참을 걸어오다가 아이고 이 추운데 혼자 둬서 어떡하나, 나 없으면은 빨래도 못해 입는데. 그리고 또 울어. 그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더니 털퍼덕 주저앉아서 힘없이 울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금방 갈게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기다려. 그러면서 그 영화가 끝이 나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그 남편 현찮아도 있어서 과부 아니고 그같이 있어서 현찮아도 호랩이 아니고 정말 있을 때 잘해라.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 악사면서 좀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아이들도요 정말 소중한 거요. 내일은 집에 아이들도 좀 다 데리고 와서 같이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애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부모님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것들이 아직은 내 말을 들으니까. 아무리 가자고 해도 안 오는 애는 그거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가정에서 문화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복을 주나 봤더니 거침이 없게 하셔. 거침이.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은 그 장애물에 걸리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으라고 있는 거. 넘으라고. 아멘. 그래서 멋지게 그 장애물을 넘었으면 좋겠어요. 막힌 것은 뚫고 문제는 이기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면서 거침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은퇴하신 목사님 3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고 현직 목회를 하다가 목회 실패한 이제 막 쉬운 4살 된 목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를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저한테 도움이 되는지 몰라. 한 분은 은퇴하시고 복지사업을 하세요. 노인들 복지사업을 하는데 그냥 거기에 여기저기 성품이 답지하면 그것들을 다 절약해서 우리 교인들 할머니 권사님들에게도 나눠다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 같은데 떡도 좀 해다 주고. 그냥 목사님 네 분이 섬기는 걸 너무 잘해. 헌금도 잘해. 어떻게 부자인지. 또 한 분은 가까이 사는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부부가 안 빠지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목사님 자리 지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자리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냥 그렇게 교인들하고 잘 어울려주고 텃밭 깎아가지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너무 좋아. 근데 이번에 목회를 하다가 잘하는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에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면, 목사님 저는 개척에 은사가 없나 봅니다. 목사 내려놓고 평신도 하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주 두 부부가 성가대 하고 있어. 때때로 내려놓을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는 것이 지혜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젊은 목사님 내를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그 끌어안고 헐떡거리느니 다시 평신도로 내려가서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일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고 싶으신 분이냐면, 안 될 때 되게 하시고 없을 때 있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우셔서 그냥 거침없이 달려가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 복을 한번 받으십시다. 자, 주먹 불 끈지고 거침없이 달려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떨면서 거침없이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안 돼요, 어려워요, 말도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 걸 지워내셔야 돼. 아멘. 따라서 안 돼요, 못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말은 다 지워. 자, 오른손 들고서 안 돼요, 못해요, 어려워요, 말도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싹. 자, 싹은 여러분만 하는 거예요. 자, 긴 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싹 하고 잘리기만 해요. 안 돼요, 못해요,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돼요, 그건 아니, 절대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싹 잘라버려요. 어떤 사람은 또 자르고 그걸 또 꼬매고 앉았어. 하나님은 능히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흠 없이 점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게 바로 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인생의 오점을 남기지 말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 주인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를 이끄는 힘이에요. 그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승자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야, 저는 제가 그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라는 촬영을 이제 하와이 편을 하면서 최화섭 장로란 분을 만났어요. 이 최화섭 장로란 분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이제 장로님인데, 이분은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대한민국에도 집이 있고 알래스카에도 집이 있고 하와이도 있고 LA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시는 분이요. 양평에도 있고. 근데 그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라는 프로그램은 외국인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서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10명을 촬영을 하와이에서 했는데 5번째가 그분이었어. 근데 부흥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부흥회를 인도하고 낮에는 촬영을 하는 건데,
그 장로님이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남자가 그렇게 잘 웃어요. 진짜 그냥 보통 사람은 하하 이러고 마는데 그 사람은 웃음이 다른 사람의 2배야. 그런 얼굴에 늘 웃는 얼굴하고 있어서 처음에 거의 한 66, 7세쯤 되시는 분인데 좀 미쳤나? 왜 이렇게 저렇게 남자가 저렇게 웃음이 예쁘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 5번째 주인공이에요. 야, 이분 집은 이제 촬영을 집에서, 다른 건 다 촬영을 해놓고 인터뷰는 그분의 집에서 하기로 해서 집으로 갔어. 나는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집을 처음 봤어. 펜트하우스야,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가 뭔지 알아요? 아파트 맨 꼭대기층 전체를 쓰는 거야. 또 안 놀래 여러분이? 지금 아파트가 한 채가 이렇게 있으면 한 채가 이렇게 있으면 꼭대기층을 한 집으로 다 만들어서 그 한 집이 이 집이야. 다른 몇 세대가 갈라질 거를 이 사람 혼자 사는 집으로 그걸 다 꾸며놓은 게 그게 펜트하우스라는 거예요. 도대체 알긴 아는 거예요. 뭐지? 2분이 사는데 집이 얼마나 넓은지 100m 달리기를 해도 되겠어. 그게 내가 인터뷰를 하면서 장로님 나는 정말 궁금한 게 있다. 왜 이렇게 웃냐? 남자가 이렇게 웃냐?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 목사님 저는 29부터 알래스카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목재 사업을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성공신을 달렸고 결혼한 이후에 35살이 되었을 때 아내와 제가 동시에 암에 걸렸습니다. 동시에. 그래서 아내는 다른 병실에 나는 또 다른 병실에 둘이 분리되어 암 투병을 하는 중에 아내는 1년 만에 죽었고 자기는 극적으로 살았대요. 그 암 투병을 하는 동안에 자기 머릿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떠오른 게 스트레스는 몸에 숨어 있다가 암이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대요. 그리고 이 암을 극복한 이후에 자기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기 시작했대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암덩어리를 안겨주는 거다. 그래서 나도 기쁘게 살아야 되겠지만 누구라도 나를 보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웃고 사는 거였어요. 아무를 보고 웃어. 그걸 말하면서 웃어. 그냥 말하면서. 알고 보니까 LA의 오픈뱅크라는 큰 은행의 주인이야. 주인이고 그런 펜트하우스가 알래스카에도 있고 LA에도 있고 하와이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양평에는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 그분은 1년이면 그 남은 수익금에 2,000대, 3,000대 정도 휠체어를 사가지고 가난이들을 도와. 그러면서 사는 늘 신바람 나고 늘 감격적이고 늘 감사한 그 사람이 이분이었어요. 누군지 궁금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세계를 움직이는 힘 한인 디아스포라를 만나다 최화섭 장로님 편을 보면 앵커가 나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만나면서 물질적으로 복받은 사람들의 특성이 뭔가 봤더니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끗한 물질도 주셨더라고요. 깨끗한 물질.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소리 소문 없이 살아. 근데 이 졸부들이 문제지. 저는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부자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좀 제대로 세게 심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멋진 명품 믿음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한번 해봐요.
갑자기 또 영하 30도로 떨어지는 것 좀 봐.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내 개인적인 종말은 주님께 가는 거고 또 역사적인 종말은 주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겠지만 우리에겐 다 종말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종말의 때에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승리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룩한 한 명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